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절, 4절, 5절 요거 이 속에 아주 신학적인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것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는데 한 달 반, 그 6주가 걸렸어요. 요 부분만 가지고. 오늘은 영혼과 제한의 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창세 이전의 문제와 종말 이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와 종말 사이의 시간의 문제. 이걸 좀 다뤄보겠어요. 시간론 그러면 동양 사상에서는 썼고, 그러니까 회전으로 봅니다. 회전으로. 근데 헬라 철학의 근원을 둔 서양 사상에서는 리니어, 그러니까 라인이 쭉 시간은 계속 영속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브레스트 히브리 말입니다. 브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인. 그럼 거기에 태초가 나오잖아요. 태초란 말은 거기는 시간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간 시작. 그러니까 밤낮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시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의 창조와 끝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시간의 끝이에요. 그러면 시간 이전은 어느 때를 말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토가 나와요. 엔토. 그건 태초에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엔토는 헬라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뭘 말하냐? 그러면 태초에 그러면 그거는 시간의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는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데로 나가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어느 TV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게 아닙니다. 태초의 말씀은 뭐냐면 홀로고스의 홀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는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신학적인 그 깊이 내용이 들어와서 여기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십시오. 헬라어를 배울 때
고대 헬라어가 있고 성경 헬라어가 있고 4세기 이후에 비잔티움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같은 로고스라 그래도 그 뜻이 달라요. 말씀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성경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고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안 찾아도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한데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그래야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 번역이 되는가 수동으로 되는가 능동으로 되는가 제가 헬라를 찾아봐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하는 말은 뭐냐면 창세 시간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 이전에. 조금 이거 혹시 땡 소리가 날까 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 여기서부터 창세라고 가정하십시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뭐냐 그러면 사실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황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사실상 무한대. 그 무한대란 말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말을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것은.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무한대 수학 선생님이 할 때 무한대라는 것은 숫자 계산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이 무한이란 말은 창세 이전의 무한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형편을 말해요. 이게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지만 이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1초 만에 뉴욕에 갔다가 일을 다 끝내고 왔다. 100% 맞는 말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종말이 온 후에도 창세 이전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창세 이후에 창세 이전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basis of beginning, 이 시원론이라 그래요. 창세 이전의 계획이 여기서는 완성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예요. 거기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온 대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를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교제 속으로.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는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predestination,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계획의 중심이 예수님, 우리 인간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획의 중심이,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예정을 받았어요. 예수 믿도록.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2살 때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 고민하겠어요. 어린 것이 뭐 죽음에 고민하게 됐느냐? 그거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도록 예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게 온 거예요. 예? 이웃집에 진섭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나도 죽는다는 감각이 그때 처음으로, 내 일생에 처음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것을 못 깨게 했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형 학교 가? 그래, 학교 간다. 근데
목에서 이 허스키 소리가 하고 들려요. 나가면서 바로 우리 옆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저 진섭이가 목소리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저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면 심리가 걸려요. 그래 낮에 그 집에 가서 그 어린애 이 얘기를 해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업고 가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그 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이 의학서적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그 내 마음속에 왜 그런 게 왔는가 저도 몰라요. 그런데 10살 이내의 어린애들이 목에 허스키 소리가 들리는 것은 급성 디프테리아라는 것은 의학서적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죽어요. 그 병이 걸리면. 그런데 걔가 급성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 얘기를 자세히 가서 들으니까 그 애에 대한 집착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서 들으니까 어째서 죽었습니까? 가다가 숨소리가 없어서 병원에 빨리 들어가 보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의사가 이 목을 찢은 거예요. 땄어요. 따지고 아무리 호흡을 시켜도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죽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니까 그 이웃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섭이가 죽었는가? 내리면 틀림없이 저 애를 어디에다가 묶어서 어디에다가 넣어서 분명히 산에 장례식하러 갈 텐데 장례식 한 다음에 그 애가 진짜 죽었는가? 오늘 아침까지도 뛰어다니는 이 어린애 내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손발을 만져보고 진짜 이 어린애가 썩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런 충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왔어요. 저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분명히 사형 선고 날짜를 받았는데 그 내 선고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가 부모님이 40대 아주 칼로 있고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변호사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14살 먹은 어린애가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바깥으로 튀어나와 고속도로에서 죽었어요. 부모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만나서 악수하면서 집사님 아내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슴에서 그 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제가 그러니까 한 5분 동안을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부모가 진섭이 때문에 계속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옆집이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도 죽는다 이게요. 나도 죽는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는 예수 믿도록 돼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갖다 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마음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저를. 아무리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병인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듣기는 80 몇 세가 됐는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반장 여기 동장 말고 여 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저기 길거리 가는데 가장 지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죽는데 죽는 길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아이 조그만 어린애가 그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뭐 하고 있냐고. 잘 살면 되지 뭐 죽는 것을 뭐 해결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었다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성계 죽었어요. 왕들 다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남기고 죽어도 이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업적을 남기든지 죽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즐거움이 있어도 죽은 후에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말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몇 년 전 진섭이가 죽었던 그것이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린애였을 때 고민하고 이제는 수년이 지난 후에 고민하고는 이제 생각이 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질적으로 아주. 이때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점으로 상당한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인가 제가 추운 겨울날 우리 뒷 시냇가가 있는데 시냇가에 가서 헌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시냇물이 추운 겨울이 밤이 되니까 바람이 불면 이 물이 어는 소리가 얼음 소리가 쫑쫑하고 들려요. 그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모놀로그 독백을 했어요. 시냇물아 시냇물아 네가 살아있으면 나하고 대화를 좀 하자. 인생은 왜 가다가 죽느냐? 왜 병이 드느냐? 왜 늙어서 죽느냐? 그걸 알 수가 없다. 나무도 수십 년 수백 년 살고 뭐 학은 천년을 살고 거북이는 100년을 산다는데 인생이 좀 더 살 수가 없느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한없이 울면서 내가 10년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시냇물이 너 감각이 어떤지 내가 너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인 존재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죽음 앞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죽지 않을 것 같이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교회당.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당에 종을 쳤습니다. 그때 수요일 밤이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려요. 그 예수쟁이들 천당 지옥 하는데 내일 한번 그 목사라는 양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요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 포부가 커가지고 목사를 너무 시시하게 봤어요. 중보다는 조금 낫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이튿날 공부하는 게 정신이 없어요. 공부하는 재미도 없고 공부 시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에밀 브루너가 지은 종교 철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걸 갖다 사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해결 안 돼요.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에밀 브루너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자유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게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 철학 처음에는 무엇이 계시가 나오고 뭐이 나오고 이거 기가 막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혼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기 와서 잘 앉아 있어요.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철학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혼돈 머리가 더 아파요. 엄청 고민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지나온 얘기를 쭉 했더니 슬쩍 미소를 짓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시시하게 봤던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고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야 신약 성경 앞에 한 15페이지 정도 떨어져 나가고 뒤에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 한 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한 몇 장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떨어졌는데 자꾸 찾다가 가서 읽어보라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글자 문장은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요. 지금은 하루에 20장, 30장, 막 40장 읽어도 줄줄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영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버린 겁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시간만 남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묻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 제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예수 믿은 누구 전도해 준 사람도 없고 누가 저에게 와서 예수에 대한 친구도 없고 예수 믿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께서 제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사 4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5절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됐습니다. 예정하사 그랬죠. 예정하사하고 택하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말을 번복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택하사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너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현 세계 이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전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는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는 계획이었지만 설계도였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뭐냐 그러면 성령과 성도가 같이 일을 해요. 동력, 컨커런스라 그래요.
독려한다는 말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내 편에서는 이래요. 내 편에서는 내가 느껴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모든 걸 계획하고 내 자신이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자신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울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왜 눈물이 나왔는가 생각해봐요. 분명히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래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느냐, 이 역사에 변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가다가 분명히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을 말하게 되면 원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과정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변수를 생각해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창세 전에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 계획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도들, 인간, 천사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정하사 택하사의 속에서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그의 백성 인간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 사역을 행하는 천사들, 이거는 예정 속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김양기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세전에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부수적으로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수적이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죄를 하나님에게 드린다. 절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터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벌써 44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는 지금도 꿈에 가끔 나타나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종국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 제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요. 저 하나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근데 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대답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 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왜 물어? 사랑했어. 그냥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대답이 없어요. 자, 여기 신령한 복이 나오지 않아요?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열이 있습니다. 창세전 여기 있잖아요. 창세전. 그럼 여기 계획이 하늘나라 이 계획이 시간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 계획이 언제 끝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계획 안에. 그럼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여기 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계시록을 자주 읽어보고 어쩌니게도 이거 준비하면서 계시록을 좀 읽어봤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고 시간에 흘러간 것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한적으로 여기서 어느 시간 어디 가면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 세계 전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살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병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야, 그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게. 그 요한계시록 가는 데마다 계속 어진이 앉아서 20장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삽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창세 이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창세 이전은 하나의 설교도이기 때문에 계획만 있었지 실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실체는 이제 실체가 제 1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를 예수 믿죠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1단계를 통과했어요. 예, 그 계획이 실제로 지금 건물이 설교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어요. 교제 관계에 있는데 이 교제 관계가 지금은 제한적인 교제 관계예요. 범죄도 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 그러나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이전하고 금방 회개해요. 아, 작은 일을 갈수록 그래요.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를 하나님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쉽게 지난 얘기들이 말들 쉽게 지난 거 근데 갈수록 믿어갈수록 작은 일에 더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가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또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것이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회개 후에 회개, 믿음 후에 믿음,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 관계로 차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완전 성화는 뭐냐면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건물이 완성된 곳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게 완전이에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 천국이 뭐냐? 완전 성화 즉 완전 천국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꾸만 하늘나라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들어가면 거 가면 우리 어머니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 만나게 될 텐데 나 옛날에 예수 믿는 그 사랑하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김희한 총신대 총장했던 김희한 총장님 여기 저를 가르쳐 주신 저기 최순직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님 하셨던 그 두 스승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만날 텐데
얼마나 반가울까 생각을 자꾸 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10년, 20년, 100년, 예. 성경 나온 대로 960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60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전 일을 생각하잖아요. 사실상 시간은 이렇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 속에 있는 시간은 이게 단위로 나누어진 것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깊이. 제가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때로 시간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나 지금 시간이나 사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지요. 고통의 시간은 천천히 가지요. 왜 그래요? 느낌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 시간이라는 것은 단위적으로 그렇게 계산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시간이나 창세 이후의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즉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는 같은 시간에 이미 접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금방 와요. 금방. 근데 제가 70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40년, 50년 전의 생각이 지금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래.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뿐이지 힘을 못 써.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뿐이지. 마음은 이미 시간의 과거로 돌아가 있는데 현재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라고요.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었어. 이것 봐라.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30대가 젊은이가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단 말이냐? 이런 참남한 사람 봤느냐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종말의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 삼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창세 이전의 주권자이시고 창세 이후의 주권자이시고 시간 속에서도 지금 주권자예요. 성경 재밌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이걸 깨닫고 보면요. 세상의 어떤 철학도 제가 변증학을 쓰면서 2500년의 철학을 밀레토스 학파로부터 쫙 난 것을 계속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칸트를 계속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인생을 종먹게 하는 사기꾼들이 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속에다 철학을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나중에 뭐예요? 실천 경험이나 그 퓨어 크리틱 그걸 뭐라 그러죠? 순수 이성 비판이나 순수 실천 비판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칸트가 이랬어요. 불가지론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agnosticism. 그러니까 인식론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로 떨어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떨어져버렸어.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보세요. 참 기가 막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기쁘신 뜻대로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한 놈이 있고 좀 덜한 놈이 있고 이상해요. 대학을 갔는데 제일로 첫째가 보통 대학, 둘째가 상당히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에 미국에서 첫째분 둘째분 가는 공과대학.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제일로 마지막 놈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상해요. 둘째 놈에서 정이 더 가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그 우리 둘이만 있을 때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아무도 몰래, 아무도 돈도 더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애들 돈도 더 많이 주고 뒤에 들으니까 아빠 그러지 마. 쌤이랑 저기 자꾸만 그거 내가 난 너한테 줘. 근데 지금 엄마를 보니까 지금 엄마는 막둥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하고 에서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래요. 기쁘신 뜻이야. 내 뜻이야. 아무 이유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돼요. 자식을 여럿이 키워본 분들은 제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쁘신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보십시오. 난 늘 예수 믿도록 내 아들이 되도록, 여기 하나님의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도록 내가 기뻐서 좋아서 너 그렇게 했어. 눈물 안 나요? 내가 어떤 때는 이걸 목회하면서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그랬어. 좋아서 너를 사랑했어. 그건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그 다음에 6절 또 나옵니다. 보세요. 앞에 사랑 안에서 그랬는데 또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뭡니까? 여기까지요. 3, 4, 5절의 결론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그럼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그냥 거저 줄 테니까 나 좀 영광을 나한테 좀 찬미 좀 해줘.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뜻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그것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전도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 봉사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경 연구 많이 해.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6일 동안 너를 일하지 말고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하루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만 반대로 7일 동안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 6일 동안 매일 찬송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6일 동안 그렇게 해. 그리고 하루만 너를 위해서 일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하고 하루 쉬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좀 돌려다오. 근데 그건 못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엄청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는데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내 생을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 아내도 몰라도 내 자식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깜짝 문 이상했어. 보면 전봇대가 앞에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취해가지고 벽에 붙여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나서 반창고를 붙이고 강의하러 나오셨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삶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간을 사용할까 생각에 사로잡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판주로 말미암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강하게 접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